되었노라 하더라. 아멘. 세상에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일주일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모교일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것은 최초의 성찬식이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찬송을 부르며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애쓰고 힘써 더욱 힘써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기도 후에 담대하게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의 경비대원들 그리고 예수를 체포하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이제 그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의 3번의 부인 사건이 이제 어제 새벽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과 멀찍이보다도 요즘은 적당히 거리를 두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절히 적당하게 가까이 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3번의 부인을 하고 달기 울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빛 그 앞에 또 주의 말씀으로 이제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63절에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립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기서 희롱하고 때리다. 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하는 예수님 희롱하는. 그리고 선지자 노릇합니다. 눈을 가리고는요. 무슨 손으로 때렸냐,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네가 선지자면 그거 다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을 지금 희롱하고 때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66절에 날이 셉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밤새 새벽에서도 지금 대제사장의 신문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날이 새면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 이 공회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해석하고 여러 율법 적용들을 하면서 물론 사형권도 있었지만 이제 지금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형에 해당하는 이제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이 70인의 공회가 모여서 이 밤에 또 새벽에 공회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법을 따지는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들을 심문해야 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어서 오히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피고석의 하나님.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재판석에 앉아서 피고석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신문해야 하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7절에 보면 이들의 아주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이제 그 신문의 내용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죠.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냐? 이것은 여러분, 너가 지금 로마 이 치하 속에 네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반역과 너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지금 인자는 여기서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 의도대로 계획대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즉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결국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절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되어지는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질문하는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내가 그니라, 에이고 에이미. 예수님의 정체성, 나는 뭐뭇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다시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71절에 그들이 이제 70인의 공의에, 여기 대제사장이 이제 의장이 되어지는데요.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이 과정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이 드러내고 밝혀서 믿고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의 정죄를 해서 그가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것을 증거로 잡아서 이제 23장에서 어디로 갑니까?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기 위한, 그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이 사형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 모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걸 다 정해놓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꿰어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증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베드로의 지금 3번의 부인 뭐 이런 사건들 있어요. 이제 안 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불법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질문, 의도된 질문이에요. 의도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결국에 이제 빌라도에게로 데려가서 고소 고발을 하고 빌라도에게 최종적인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한 모든 음모들 계획들이 지금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다의 계획도 아니고 사탄의 계획도 아니고 지금 공의회의 어떤 철저한 지금 플랜 계획에 맞추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희롱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아 이 수치를 당하시는 이 모든 것,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너 자신은 구원 못하는 거지? 왜 구원 못하냐? 예수님 뭐라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너를 살릴 권세도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얘기 잘해라. 근데 내일 말씀에도 보면 빌라도의 계속 고백은 뭐예요? 나는 여기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때려서 나는 돌려보낼 건데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근데 예수님 뭐래?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며. 그런데 나를 판 자들, 나를 신문하고 정죄한 자들의 죄는 더 크다. 나는 스스로 몸을 버린다. 나는 스스로 생명을 버린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고석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피고석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이 인간의 무자비함, 복음을 대적하고 있고요. 또 인간의 무지함, 진리를 앞에서 보고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들, 인간의 비겁함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게 하고 있는 이 인간의 극악무도함. 인간이 죄를 범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문, 고문, 고난을 받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지합니까? 우리는 무지합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무지한가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심판하면서 정죄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모시던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앞에 보고도요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희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질문하는 것은 내가 이제 회개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정죄하고 신문하고 심판하고 판단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그런 과정들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사변이 있을 때, 6.25 한국 전쟁에 있을 때 강경 지역에 강경 침례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북한의 공산군이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지식인, 이게 공산, 주의에 반대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또 매질을 하고요, 재산 몰수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강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죠. 자기 자신 드러내지를 않고, 특별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1번으로 붙잡아 가니까 감옥에 넣고 때리고 재산 몰수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강경 침례교회에 이종덕 목사님이 계셨는데 옆 동네에 젊은 이 친구 목사에게 두꺼운 종이를 좀 가져와라. 두꺼운 종이. 이 두꺼운 종이 왜 필요하십니까? 뭐 하는데 필요하십니까? 명함을 만든다. 거기에 강경 침례교회 목사 이종덕. 아니 목사님, 평소에도 그렇게 누구에게 이름 드러내고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거 싫어하셔서 평소에도 뭐 명함도 없으시고 자기가 누구다 이렇게 밝히기도 꺼려 하시는 분이 지금 그렇게 명함 파서 들고 다니면 지금 당장 잡혀가실 것이고 당장 교회가 위험에 처할 텐데 그렇게 하시겠냐? 강경 침례교회 목사 이정덕 명함을 봤어요. 그 두꺼운 종이. 그리고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공산당이든 어떤 사람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주면서 나는 목사 이정덕이다. 강경 침례교회 목사 이정덕.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다가 결국 붙잡혀 순교 당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여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찰이 있었잖아요. 명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그 명함을 떼서 던져버리고 부인했던 베드로.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들 이런 복장을 입고 그렇게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적당하게 거리 두고요, 적당하게 예수 믿는 종교인의 신앙 삶 속에
우리가 이때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도 이 고백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주님의 몸과 주님에 참여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안 돼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고백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더 밝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붉고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완전하고 온전하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선포하고요, 고백하고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과 생명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는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